반갑습니다. 올해는 양력으로도 1월 1일이 주일이고 또 음력 1월 1일도 또 주일이네요. 참 좋은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옹골 송천교회 성도님들 2023년도 새해에도 온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전주에 오게 되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죠. 손자가 같이 사니까 설 때 이렇게 올라오기보다 저희들이 내려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또 우리 아들 손자 자부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참 모범적인 옹골 송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큰 기쁨과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 옹골 송천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여기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또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로부터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이렇게 퍼졌던 거예요. 이 옹골 송천교회는 정말 여러 면에서 배우고 싶고 또 하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활동들을 저희 안성교에서는 좀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 저희들이 내려와서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런 제가 솔직한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어떤 말씀을 또 이렇게 교제할까 기도 중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해보는데 사실 저는 오늘 조용히 들으려고 했는데 이런 또 기회를 또 우리 형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동영상 하나 더 보고 나서 짧은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입니다만은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번 그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빈통이 있습니다. 빈통 안에 골프공, 작은 돌, 모래, 여기 이제 물을 이렇게 붓게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저게 세 가지의 물건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순서를 따라서 하게 될 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단 한 번의 이런 이 통과 같은 이런 생애에 제한된 시간 안에 살고 있고 또 제한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단 한 번의 생애, 짧은 생애, 신속히 가버린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부귀명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반드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매우 분주하고 또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진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부위, 골포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그 통에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또 모래를 넣으면 그 사이사이 다 들어가고 물이 다 채워진다면 거꾸로 돌려서 모래 넣고 작은 돌 넣고 골봉을 넣으면 거의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알고 그 다음 것을 이렇게 해나가게 될 때 그걸 우리가 다 이렇게 받게 되고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틀어져 버리면요 나중에는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크고 처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먼저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37절로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귀중한 존재입니다만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거기에 하는 것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거짓된 것, 일시적이고 지나가버린 이런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우선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크고 첫째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더 큰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학교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시고 구속하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를 위해 가고 추구해 가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될 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채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 이것이 우리는 골포공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죄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고 또 우리는 이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것은 일에 어떤 데는 큰 줄거리예요. 이 골포공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머리를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래 넣고 자간들 넣고 골포공 이런 순서가 바뀌어지는 이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해요. 이게 가장 크고 처치되는 계명이고 또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에 보시면은 이제 주님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갖고 계시고 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이에요. 이분께서 이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지상 대명령이 뭐야? 그러면 땅에 있는 큰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뭐냐? 지극히 크다는 그 진짜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갖다가 우리는 지극히 큰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이 역사는 이 큰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 수행되는 그런 걸 수행하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정치인이 된다든가 또 이 세상 살아가게 되면요, 역류하게 되면 인생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골포공에 해당하는 골포공에 가장 큰 명령.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또 나아가서 다른 마을에 또 나아가서 해외 선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 제국의 왕들이
패권국가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자기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경륜들을 계속해서 성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약했던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담대해졌습니다.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멈추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믿는 성도가 유대인의 구세주, 그러면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유대인의 구세주가 되는데 그들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므로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난이 임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베네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은 열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성경 검색하게 될 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갖고 그 선교여행이 시작되면서 유럽의 빌립보로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중국, 중앙아시아, 백두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 말씀 오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빈통에 채우는데 뭐부터 넣어야 된다고 그러세요? 골프공을 먼저 내야 된다. 3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잡다한 뒤의 것을 아주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불태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애는 많이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우선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따라서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들은 너무너무 귀중한 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는 우리 옹골 송총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돼요. 제가 그전에는 뭐 좋은 교회로만 생각하겠다가 우리 아들과 자부와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범적인 이러한 삶들은 정말 감동이 되고 제가 배워야 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그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말 성견지명적으로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그런 삶의 순서를 이렇게 성도들이 잘 가르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도들의 삶은 복된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입니다.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을 하는 자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시세를, 이 세상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 리더죠. 인도자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리더들은 특별히 이제 이때 여기서 나오는 이사갈 자손들은요, 그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통일한국 이스라엘 120년 중에서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변화의 시대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영적인 리더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경륜 중에서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지역교회가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며 일해야 될지를 알고, 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는 이러한 일들은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 모본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잘 가르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세를 분별하는 이런 능력, 이 큰 골프공에 해당하는 가장 크고 우선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이 지역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수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쫙 날아가고 참 높이 올라가는데, 사실 독수리가 날기도 하지만은요, 사실은 이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골프공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것인가를 잘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는 분도 있지만 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이러한 앞선 리더들이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통솔을 하고, 또 성도님들은 한 마음과 한 뜻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축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침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까? 또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진들이 잘 이렇게 미래를 대비시키고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은요, 이 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저는 공산국가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얼마나 우리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시키는 걸 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 정도 됩니다. 우리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던 이러한 시대가 사실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짧은 이 7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지금 오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세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되느냐? 훌륭한 정치자들의 노력도 있지만요, 저는 우리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하고 계신 이 사역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더 악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갖고 미래의 우리의 이 시대를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신약교회 진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미래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그렇게 타락됐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거예요. 우리 온국을 송천교회만 다른 교회 때 할지라도 제대로 섬긴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동성애 이런 나쁜 이런 것들이요, 곧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지만 우리 서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다음 미래 세대를 잘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른들에게 제가 그 안성에 간 지가, 연제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성에 간 지가 8년이 됐습니다. 만 8년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 걸 제가 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참 틈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1년에 한 명을 전도한다 그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그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아니고 1년에 한 명. 그래서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식사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갈수록 어려워요. 근데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청년 대학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대학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교육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커리큘럼, 교과 과정 이런 거는 뭔가 하면 회사로 치면은 공정이에요. 공정. 그 프로세스를 계속 거치면은 이러한 제품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있는 우리 공교육에서 있는 교육 과정들을 쫙 거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불신회의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 교육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존 두이, 호레이스 만,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육 과정들을 한국에 다 배워와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에요. 진화론적이에요. 지금은 동성애까지 그걸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학교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성이 몇 개냐 할 때 남자 좀 있는 게 아니에요. 50개의 성이 있어요. 왜 너가 그걸 성을 선택해? 너는 너야. 모든 건 너를 위해서 있는 게 내가 좋으면 맞는 거고 내가 맞는 건 좋으면 할 수 있고 내가 맞는 건 맞는 거고 모든 게 내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고로 계속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대학 들어갔을 때 그거 나중에 뭐 공부를 좀 잘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착각이에요. 저는 주변에 이런 분들 특별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부모님들 위험한 거예요. 조금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내 자녀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복 주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경이 사실이 아니래요. 교회 안 나와요. 불신 결혼해요.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삶이 미래가 성공적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녀들 여러 명 봤습니다. 다 제가 공교육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악한 세대가 흐르고 있는 이 시대적 조류,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알게 돼.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딱 교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그것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 성경 믿지 마. 신앙 버려. 이렇게 하진 않지만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거 섞어 나오면요, 내 가치관이 다 성경하고 부딪힙니다. 성경이 열심히 생겨요. 교육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 읽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대학 들어가게 되면요, 어려워져요. 지금 한국 대학 안에 그 믿는 학생들이 몇 %냐? 3%입니다. 1년에 1%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작년에 육군사관학교에 그 특강 갔다 와고 물어보니까 그 전에 그 교목이 계시는데 20년 전에 또 특강하러 가셨대요. 그때 육군사관학교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23%였대요. 근데 재작년에 물어보니까 몇 프로냐? 3%라는 거예요. 딱 1년에 1%씩 빠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잘 훈련된 이런 청년들이 육사에 들어가고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증거들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 이제는 3%에 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학에 복음 전다는 거예요. 그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다원주의, 상대적 윤리주의,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 등등 이런 아주 악한 이런 시대적 사료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대학가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학가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있잖아요. 리더들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형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해야지 전략을 이야기하냐고 하는데 성경에 전략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분부하신 지상에 이 대명령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이 전략이라는 게 전략을 잘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전략은 전쟁에서 쓰는 보편적인 용어인데 전쟁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을 뜻하는데 총체적인 계획으로서 최고의 리더들이 그 과업에 대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 전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전략이 좋으면은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은 좋았는데 전략이 잘못되어 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옹골 송천교회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전략으로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저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전략을 펴는 이제는요, 이제 성인들 대학가 복음 전공해야 되죠. 그러나 주력적으로 강하게 우리가 힘을 쏟아서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는 데는요, 우리 가성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요, 에너지를 투자하고 얻는 효과가 있는데 이 청소년 사역이 매우 좋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는요, 자기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잘 심어 놓으면요, 전생에 거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가치관인지, 어떤 것이 봐야 이 보는 세계관, 월드뷰가 뭔지,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을 청소년 시절에 복음을 전파해서 잘 심어 놓으면요, 그 청소년들이 전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마땅히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부 이하 어린이 사역들을 잘 준비시키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모임만 치더라도 100개 이상이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또 지금 이 한국 전체적인 교회 보더라도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갖고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충청도에 있는 어떤 거기 갔는데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갔는데요, 큰일 났대요. 대단히 큰 그런 교회들인데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요, 안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그 몇백 명이 되던 주일 학생들이 몇십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지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은요, 66일 정도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2년 동안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요, 굉장히 한국 교회들은 위험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위기로 보지 아니하고 기회로 보고 잘한 이런 교회들은요,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기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요, 청소년 사역들요. 전 그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들은 진짜 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설교할 때 눈 빠고 떠갖고 듣고 나서도 문 나가면서 잊어버리는데 애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듣느냐 했으면 그거 다 기억해요. 그래, 어릴 때 그 가르쳐 놓는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유아에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위기적 상황에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져내서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누가 길렀습니까?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길렀을 때 그에게 믿음을 심어버린 거예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는 여기 있다가 430년이 되면은 다 우리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거야. 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얼마나 로얄 패밀리가 되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포기한 게 왜냐? 시편 90편에 모세의 그 사상이 잘 나타나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 제일 끝절에 17절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내 손의 행사를 건격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인생 여기가 로얄 패밀리가 돼갖고 애굽의 왕궁에서 그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짧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손의 행사를 경고하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 지나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심었습니까? 바로 어릴 때 유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그 심어주는 것은요, 아이에게 심어준 것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청소년 사역에 이런 우리가 에너지를 시간을 물질을 이렇게 쏟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역을 지금 옹골 성천교회가 하면서 대략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주일 학생들 중에서 약 한 50에서 40%가 주변에 있는 불신 가정에서 온다는 것은요 대단히 고무적인 겁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러느니 우리가 해오는 사역을 생각하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매우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까지도 안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체육관을 지어놓고 또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는 운동을 하게 하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시간을 제대로 잡아놓으면요, 이들은 대부분 남아있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때에 열심히 하라는 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는 뭔가 하면요, 골프공 나중에 였고 모래자갈 넣어갖고 다 넣으라는 거예요. 이 청소년 시절의 자기 아이덴티, 코어 밸류, 중요한 가치관, 월드뷰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잘못 돌아버리면요, 이 안경을 여기다가 노란 안경을 딱 껴버리면요 다 보이는 게 노랗게 보여요. 잘못된 그런 걸 넣어놓고 이제 대학 가서 바꾼다. 안에 모래 자갈을 넣어놓고 그 돌을 넣어놓고 나서 골프공을 안 들어가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나의 영혼의 문제,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가장 나의 귀정한 분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분을 존귀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읽었던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신명기를 거기서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민족이 뛰어남도 아니고 수요가 많음도 아니고 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주변 강국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못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이 타락되면요, 아무리 신무기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하더라도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옹골 성천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은 간접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을 또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은요, 그들만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맞벌이 부부가 전가하게 되고 이혼 별거 이렇게 되면서요, 조성가정, 조부모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도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한 15만 3천 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2023년도 하잖아요.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으면 한 20만 가구 정도 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특히 젊은 층이 될수록 저희 우리 선생님 중에서 자매님이, 그 부인 자매님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너무 결손 과정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그대로 커버리면요,
자기 영혼에 대한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 굉장히 문제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청소년 시절에 그 사랑이 결핍되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위해서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삼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사라 만드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토요일 날 초청해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청소년 사이에 굉장히 세 가지 중요한 겁니다. 잘 놀 수 있도록 해준다.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요것만 잘 해주면요, 애들이 모여들어요.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러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시대가 가고 나서도 또 본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신약교회 진리를 지키는 모습,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또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는 이제 얼마 있잖아요, 상당수는 문을 닫을 겁니다. 병합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더 늘어나야 되죠. 저는 호주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요, 올해 한 10년 전 같아요. 제가 연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갔는데 기대하고 갔어요. CTI에서 와서 강의하는 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나 호주 모임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돼서 갔어요. 가보니까요, 아주 멋진 예배당이 있어요. 성도들이 한 300명이나 됐대요. 선교사를 2과정이나 파송했대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몇 살이냐? 58세더라고요. 저 실망했어요.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어갖고 제가 호주를 가게 됐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 브리즈번이라는, 제가 정말 시드니예요. 그래서 브리즈번에 있는 그 모임에서 있는 학교를 하고 이렇게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는데, 안토니 그로버스 있잖아요. 그로버스 칼리지. 저거 봤어요. 또 조지 물러 있다 뮬러 칼리지가 있어요.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1,500명이 돼요. 그리고 학교 안에 예배 같이 모이는데 400명이 모이는데 청년이 100명이 있더라고요. 이야, 똑같은 이런 호주 사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제가 많은 시사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뮬러 칼리지, 대학이 아니에요. 거기는 칼리지라서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갔을 때 반나절을 할애해 주면서 꼭 필요한 사역이다, 잘하라고 많이 격려해 줬어요. 이사장님과 그 교장선생님 격려해 줬어요. 지금 우리가 꼭 그런 형태가 아닐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이 선진국으로 돌입했습니다. 3만 불 시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뭔가 지역 사회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게 지금 청소년 이런 사역들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은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 다 투자만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와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아 성장을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떤 시간이고, 그들은 교회에 지금 특별하게 많이 더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지만 여기는 뭔가 하면 묘목을 심는 거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신약 성경 2번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했어요. 또 한 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을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에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셨어요. 왜? 우리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에 믿는 거거든요.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다음 달 좀 해가고 벽으로 올라 그래요. 저희들도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해가 토요일까지라죠. 너무 좋은 시설을 지금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430명에 되는 인조잔디가 있고 농구장이 있고 탁구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옹골 송천교회 좋은 이런 걸 어떻게 이 주변의 학생들 하고 있는지 2월달 보러 오면 좀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나누면서 안성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 보라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치면서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골프 교훈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게 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 농부가 모종을 심어놓고 씨앗을 심어놓고 이랬을 때 금방 오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에서 어떤 때는 몇 년의 시간이 요하는 것이 있지만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때가 이름 거둔다는 거예요. 또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섬긴다는 이러한 명분으로 귀신을 섬기고 거짓것에 끌려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 삶의 순서를 정확하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온골 성청에 하고 있는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잘 되게 하셔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이런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훈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